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구약성경 29번째네요. 29번째 요엘서입니다. 요라는 말은 여호와 그런 뜻이고 엘은 엘로힘,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요엘입니다. 2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대체로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오경에만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구약에 많은 선지서에도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율법이 우리가 보통 나눌 때 신명기 율법과 선지서 율법 이렇게 나눕니다. 신명기 율법이라는 것은요. 신명기 율법은 너 죄 지었어? 그럼 망해. 착하게 살았어? 그럼 상 받아. 죄 지었어? 망해야지.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되 복을 받을 때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밭이 너희 들판이 너희 짐승이 너희 떡반죽 그릇이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기면 반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등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리라.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신명기만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율법은 많은 율법 중에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율법 너머에 있는 신명기 율법을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은 신명기 율법이 아니라 선지서에 기록된 선지자의 율법, 선지서 율법입니다.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율법이 선지서 율법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율법만 가지면 너 죄지었어? 너 망해. 너 죄지었어? 너 지옥 가야지. 너 죄지었어? 그럼 내 인생 오늘 내가 도끼로 찍을 거야. 이렇게. 이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읽고 이제 마지막 장 남은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도 이 신명기 율법과 선지서 율법이 충돌하고 있어요. 왜 충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이제 신명기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이게 이제라도가 핵심이에요. 이제라도라는 말은 그 속에 두 가지가 들었어요. 이미 늦었다. 이제라도라는 말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세요. 이제라도라는 말은 늦었다.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니고 한참 늦었어. 너 이제 끝장난 거야. 그런데 혹시 이제라도 그런 뜻이에요.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 무엇 때문이냐면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는 이미 망하는 게 맞아.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인생 부서지는 게 맞아. 네 인생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그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렇지만 이제라도 네가 혹시 울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그분이 혹시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13절 말씀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에게 네가 무릎을 꿇으면 혹시 살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지금 회개로 우리를 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엘서의 중심입니다. 이제라도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이 말씀이 요엘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승아는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사탕 줄 거야. 승아 알겠지? 가서 오빠도 들어오라 그래. 오빠도 빨리 오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탕 준다고 빨리 오라 그래. 얼른 갔다 와. 오빠 데리고 빨리 가서. 사탕 줄게. 알았지? 빨리 가서 데리고 와. 너 오빠 데리고 오면 너 2개 줄 거야. 네. 오빠 데리고 오면 승아는 사탕 2개 줄 거야. 오빠는 하나 주는데 네가 가서 오빠 데리고 오면 너는 2개 준다. 빨리 가서 데리고 와. 자, 성경 공부하기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신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성경 목록이죠. 우리 성경 목록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사가,
요대사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라흐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드나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모서 빌레몬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나 신약 27권으로 성경 66 한 번 더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율기 삼백사가 여관기사야 연대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랴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 나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나 아멘. 성경 시대 구분입니다. 성경 시대 구분 12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요엘은 분열왕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의 시대가 창조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욥기가 족장시대에 해당됩니다.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사사기가 있지요. 승원이는 예배 시간에 예쁘게 예배 드리면, 승원아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 사탕 줄 거야, 알겠지? 그래, 아이고 예쁘게 잘하네. 자, 사사들 12분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입니다. 사울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저 빨간 데로 되어 있는 데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시대고요. 저 녹색으로 아니요, 저 앞에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엘리야 시대네요. 아합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북쪽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시대이고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왕들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그러니까 저 아합 왕까지 그때까지가 대체로 열왕기 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남쪽 유다 왕들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나세. 저기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예요. 그리고 그 무나세 히스기야 시대쯤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아까 북쪽 이스라엘은 끝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었지요. 히스기야 왕 때, 거의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끝부분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과 여호야킨 왕이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제가 여기를 빼먹었네요. 신구약 중간 세계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헬라 왕국들 그림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들,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시몬, 다데오, 바로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십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 주제를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긍휼이에요. 따라서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언제 하냐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세상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요엘서 1, 2, 3장. 요엘서는 짧아요. 1, 2,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의 위치 보겠습니다. 요엘서의 위치는 분열 왕국시대이고요. 남쪽 8번째 왕 요아스 때 또는 포로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요. 이 둘 중에 하나로 대체로 추정합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필요해요, 집사님? 장은진 집사님, 네. 하나님 은혜가 언제 필요해요? 힘들 때 가장 필요하죠. 지금이요, 지금.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엘서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제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필요한 때는 지금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의 구성입니다. 요엘서, 저자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요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여호와의 날의 징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요, 무서운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1장입니다. 2장은 따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2장 1절부터 3장 13절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구성은 저렇게 되어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1번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2번 무서운 진노가 예비되었다. 3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4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가 임하리라. 아멘. 이 내용으로 1, 2, 3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늘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대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임박했다, 그 말은 이미 옆에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휘초리로 한 대 때리려고 그러는데 휘초리 끊으러 가셨네. 아이고, 휘초리 언제 가져오신대? 그럼 휘초리까지는 갔는데 안 오셔. 야, 아빠가 종아리 때리시다고 휘초리 가지러 갔는데 안 오시네. 그런데 휘초리를 가지고 휙 소리 나면서 오셨어. 그래가지고 휘초리를 갖다가 방바닥에다 딱 놓고, 이게 뭐인데? 임박한 거예요. 그치요? 이제 휘초리가 옆에 다 왔어요. 종아리 걷어. 그러면 이제 맞는 거예요. 휘초리가 옆에 왔어. 이게 임박한 거예요. 즉, 이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 말은 너 지금까지 정말 죄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오셨는데 너 이제 종아리 걷었어. 너 하나님의 휘초리 갖다 오셨어. 임박했어, 그런 뜻이에요. 임박했다. 그런데 그 임박한 진노가 너무 무서워요. 그 다음 보시지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저기서 맨 위에 2장 12절에 있는 이제라도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라는 말은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 네 인생은 다 부서지는 것이 마땅해. 네가 지금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네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라는 말,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무릎 꿇어보자,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제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제라도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의문문 형식의 간구는 진정하고 철저한 회개와 함께 절대 겸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만약에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빠가 너 빨리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해. 이실직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잘못했다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다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이실직고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버지가 더 속이 상해버렸어. 야 이놈아 막 깨닫지면 그때 아들이 아버지 딱 아버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며요. 네? 아니 거짓말 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왜 야단치세요? 자, 아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얼마만큼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화나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은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쓰셨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을 우리 마음대로 고친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니까 걱정 말고 무조건 회개해. 그러면 끝이야. 무조건 회개해. 우리는 이런 답을 원해요. 그런데 14절은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 우리를 용서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절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뻔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잘못해놓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요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 아이놈아 너 어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이놈아. 그러면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 아니 용서하신다고 그러더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신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죄송해요. 그냥 막말로 할게요. 싸가지 없는 자식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면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를 빌어도요 겸손하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뻔뻔하게 용서 빌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해서도 안 되고 잘못하면서 가서 내가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더하지. 이런 뻔뻔한 자세를 가지면 절대 안 돼요. 또 회개할 때도
하나님이 야단치시면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야단치세요? 아니 내가 사실대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실대로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시고는 왜 이렇게 야단치세요? 이렇게 뻔뻔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시자. 주인 앞에 회개는 절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단어가 이 14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의심스럽네. 혹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절대 겸손 그리고 다시는 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받을 때는 절대 겸손한 자세로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받을 때 뻔뻔하면 안 돼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죽음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는 지난날의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 이런 철저한 회개 그리고 절대 겸손이에요.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했어? 예. 또 할 거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 할래? 다시 하는 거예요. 또 할 거야? 다시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중요한 것은 너 또 죄질래? 다시 안 할게요. 사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14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두 가지지요. 첫째는 너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복을 주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용서받는 것만도 감사한데 복을 주신대요. 이게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절대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두 가지를 주세요. 첫째는 용서, 두 번째는 복. 세상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정말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성회를 소집하라. 왜 금식하느냐? 그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요. 왜 회개합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거룩하게 변화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끊는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이렇게 할 때에 2장 18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그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때에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신다. 지금 우리가 2장 1절부터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난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이제라도 우리가 한번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자. 그분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니 그분에게 우리 죄를 쏟아놓자. 거룩하게 살기를 결심하자. 그럴 때에 그때에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할 그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이 자기 땅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말합니다. 땅은 지금은 우리가 땅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농사 짓는 분, 과수하고 이런 분들이 다 땅이지. 과거의 땅은 뭐냐면 모든 삶의 터전이에요. 지금이라면 회사, 사업체, 직장, 가정, 자녀들,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우리 주변 삶의 주변을 땅이라고 표현해요.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세요? 지극히 사랑하는 복. 지극히 사랑하는 복. 사랑하면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해서 복 주세요.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쌍해서 복 받는, 불쌍해서 내가 불쌍해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용서가 임했어요. 그리고 또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철저하게 쏟아놓고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세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으로 이제 갑니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요, 내가 죄를 짓고 망하기 직전, 죽음의 직전 지옥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건지셔서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해했던 복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또 죄짓고 또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야, 나도 죄짓고 하나님 앞에 망할 뻔했어.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살리시고 복 주셨다. 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봐. 할렐루야. 나도 복을 받았는데 너도 복을 받아. 그래서 오늘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나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죠.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많은 이웃들에게도 또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해요.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용서받고,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축복받았어. 너도 같이 무릎 꿇자. 할렐루야. 이 복이 온 세상에 퍼져간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은혜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랑 여러분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는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단어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마음껏 나눠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날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입니다. 3장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9절이 그 다음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에돔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 오신 그날 큰 심판 속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즉 회개한 백성은 살리라. 3장 1절입니다. 그 앞에 한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한 백성, 나라, 민족을 심판하리라.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은 살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범죄한 백성, 즉 마지막 심판의 날에 범죄한 백성, 범죄한 나라, 범죄한 민족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백성은 살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예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18절이에요. 18절, 19절. 이제 심판의 날 결론이에요. 심판의 날 결론. 그날의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굽은 황무한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와 그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다 그 영혼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저 19절 말씀에 그러나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들은 황폐한 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한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말씀에서도 회개한 자에게만 성령에 대하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선한 길, 믿음의 길에 걸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황무지가 된다. 황무지가 되는 것은요, 간단해요. 첫 번째, 비가 안 와요. 비 안 오면 황무지돼요. 두 번째,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땅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대로 다 황무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 6.25라고 하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큰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나라. 그때 세계 여러 나라가 승원아 예쁘게 예배드리면 목사님 사탕 준다고 그랬어.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지금부터 불과 70년 전만 해도 땅이 좋아서 기름지고 땅이 좋아서 부자 나라였어요. 뭐 큰 부자 나라는 아니었지만 굶어 죽지 않았어요. 농사지을 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후로 점점 비가 없어지고요. 비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서 솟아나는 게 물이잖아요. 하늘에서 자꾸 비가 마르니까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도 점점 작아진 거예요. 그러더니 땅이 점점 사막화돼 가는 거예요. 지금 에티오피아는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물이 없어서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 가진 게 없어서 망하고 배운 게 없어서 망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 많고 아무리 권력 있고 그가 아무리 입에다가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끊어지는 순간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샘이 우리의 삶을 적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걸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면 바로 회개한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그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그날부터 네 속에서 샘이 솟아나서 네 인생에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평생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